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미국 삼나무인데요. 보셨던 것처럼 키가 보통 100m 이상 자랍니다. 키가 클수록 나이가 들수록 가장 아래쪽에 있는 큰 가지들을 자연스럽게 이게 끊어버린다 할까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키가 더 크면 다른 나무들도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나무는 건축 목재로 최상급이 됩니다.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힘의 그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사실은 깊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성장하고 폭풍 후에도 당당히 견딜 수 있을까요? 영상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뿌리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었기에, 또 서로가 수분과 영양분을 나누고 공급해 주기에 험한 풍파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을 살아왔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 중에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돌보면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죠. 해외에 있지만 소식을 계속 들을 때마다 좌우를 넘어서 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한 국민으로서 마음이 너무나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일한 마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의 마음이 너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 국민이 어렵지만, 마음이 힘들지만,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가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무거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외적인 환난과 핍박의 어려움이 아니고요, 명예와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편안, 내 평안,
내 편의, 내 위로, 내 위신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점점 기도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요, 예배는 한 번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을 어찌할꼬 회개하고 각성하고 변화에 대한 그 말씀 앞에서의 정말로 치열한 그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익숙함이요, 어쩌면 무덤덤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사계절을 생각하지만 똑같은 날씨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삶의 모습이 이어지니까요, 때로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영적 타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아도 살만한데,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그냥 내 삶 속에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냥 내 삶 속에 이 정도 사니까 만족하고 있다는,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유별나게 하지 않아도 살만한데 뭐라는 생각으로 말씀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간절함,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대한 사모함이 혹시 우리에게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특별히 해외 교회의 성도는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경계하면서 성도로서 최소한의 예배 참석 정도만 지키며 나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떠날 날을 계수하는 사람, 스텔스 교인, 유사랑 교인, 유튜브 사랑 교인, 또 에바다 교인도 있어요. 애만 잘 되면 좋다. 그래서 에바다, 애기만 바라보는, 아기만 바라보는. 해외 교회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그냥 전쟁이나 아픔 없이 큰 고통 없이 잘 지내다가 그냥 안전하게 보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다들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 신앙이, 그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다음 세대들도 신앙은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정도만 오면 되겠고, 삶의 문제 앞에서는 예배는, 신앙은 이것이고, 신앙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가장 먼저는 돈이고, 가장 먼저는 사람의 지혜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퇴와 재테크의 것들이 된다는 것, 그렇게 아이들이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특별히 해외교회는요, 다음 가정들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수준 정도를 볼 때에 해외교회는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그 정도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가정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고 재정을 정말로 쏟아부으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더 멀리서 주말마다 달려오시고, 교회에 큰일이 있으면 함께 와서 기도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섬기는 사람만 힘이 지나도록 섬기다 보니까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그러면서 그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죠. 이런 중에 과연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이것이 목회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부모로서 함께할 고민이요, 또 다음 가정을 향한 우리 성도 모두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 최현식 씨가 쓴 앞으로 5년 한국교회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준비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맞지만 신앙으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 준비하지 못한 고통을 감내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상급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그 모든 가운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환난이 닥쳤을 때에 부르심을 따라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를 지은 바울입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0에서 62년경에 바울이 썼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 있을 때에, 근데 아직은 여유가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죠. 이것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일치되어서 교회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 복음의 말씀의 사역들을 지켜나가라고 힘써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 나오는데요. 2장 1절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가운데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2장 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태어나는 곳, 자란 배경, 또 신앙의 분위기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냥 한 사람으로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모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동호회와 조직과 기업과 어떤 모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정, 한 식구가 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기에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과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도록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실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3장 1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물론 이 하늘에 있는 권세들, 통치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분합니다. 정치, 경제를 잡아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악한 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무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알려주도록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거죠.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가질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마지막이지, 이게 할 수 없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는 한계지,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도자가 곁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많은 우상 숭배들이 이 에베소 교회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마술을 행하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옛날 나쁜 관행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적과 마술, 영적인 능력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수단에 계속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녹아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 영적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라, 안 된다고 멈추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사들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을 좀 같이 해가지고 해갈 수 있을까요? 근데 다들 바빠요. 일이 바빠요. 너무 하실 일도 많고 여기 와서 어려운 일도 많고 힘이 듭니다. 목사님,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럴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재정적인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의 한계인가? 그런데요, 그 깊은 마음을 함께 나누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상이 여기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니까요, 목사님, 낙심치 않습니다.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면요, 선원님들 중에는 말씀을 듣고 함께 비전을 품고 달려갈 때에 시간을 내어서 돈을 내고 마음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함께 할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목사보다 우리 집사님 신앙이 더 좋은 것을 보면서 맞죠, 집사님, 맞습니다. 그래서요, 카페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눈물을 두 사람이 꿀쩍꿀쩍 흘리는가 보겠지만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사와 또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마다 아픔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또 재정적, 또 인적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에, 또 귀한 사명을 주셨고, 그 부르심에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셨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것, 물론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교회가 잘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히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요, 또 낙심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오늘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다들 어렵죠. 힘이 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라고 합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관대함을 가지라.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히 해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국 팔도, 아니 해외에서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배경들 다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문화적, 종교적, 사상적 배경이 달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먼저 이루도록 하셨고, 그를 위하여 각 지체가 함께 연결하여서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그 부르심의 그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판단하고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본심이 드러난다고, 야, 그분이 그럴 줄 몰랐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후 문맥 앞뒤를 바라보며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의 상황과 또 그분의 한 모습 보면서 속단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서로 용납하라 앞에 보니까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야 우리 잘 알죠. 온유하면 무엇입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말이 내게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전에 천문천사를 부르셔서 모든 걸 다 평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유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서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예민하게 보면은 신경질도 나고 작은 것 하나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이 성격은 잘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랑. 내 안에서는 할 수 없지만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무엇보다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요, 보니까 아가페인 거예요. 이 아가페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의 그 단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유익을 위해 한 그 사랑이죠. 이러한 사랑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다 동일한 마음, 열심히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름에 대하여 때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지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딪히면 그래 그냥 보지 말자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하셨고 서로 지어져가는 한 공동체의 한 지체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훈련과 그 연습을 우리가 앞으로 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함께 힘쓰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고 그것 가운데 마음이 맞으면 때로는 안 봅니다.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것은요,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가족도 사실 마음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한 권속으로, 한 식구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는 것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오늘 봉사신청서에 대한 광고가 나갔습니다. 힘써 수고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재정부, 예배부, 찬양부, 교육부, 선교부, 새가족부, 정말 우리 교회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그냥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7년 동안 이곳에 세워주셨고 많은 가족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쫓아서 우리는 오래 달려왔고 내년에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갈수록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생활, 내 어떤 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마음을 못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교사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레이시아 땅에 여러 가지 교육의 그 열망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어떻게 키울까요? 하면서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계속 거의 한 달에 몇 가정씩 이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들이 부서에 들어갑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지금 초등부, 유년부 거의 막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아이들이 그 문을 삐걱 열면요, 안에는 완전 시장통인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없어서 한 교사에 8명, 10명 한 곳에서 목소리를 올리면 여기서 목소리 올라가고 완전히 합창이 아니고 엄청난 그냥.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청소년부도 아이들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그 인생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될, 몸소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그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건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도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선생님도 세우고 이 아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선생님을 통하여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그 마음, 또 우리가 함께 선교하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갈망으로,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부담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잠깐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자리에 나아가셔서 잘했다가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이 함께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드우드 나무는요, 참 그 큰 숲을 웅장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수십 미터의 그 이를만큼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도 이 나무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은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그러합니다. 에이 목사님, 성도님들은 왔다 가는데요,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 가정에 먼저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를 부르신 교회에 함께하는 이 귀한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가정의 어려움도 또 교회의 어려움도 함께 만들어갈 때,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의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나가십시다.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함께 세워자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것을 기대하며 하나됨을 지켜 나가십시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묶여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매는 줄이요, 좋은 매는 줄이 아닙니다. 고대의 죄수들을 묶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고통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요, 힘듦이 아닙니다. 물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주신다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도님과 교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니까요, 목사님, 그 먼 곳에서도 달려오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니까요, 때로는 내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 아이들이 그 변화되는 모습,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통해서 예수님 사랑 알게 되었어요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요, 어려움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상급받고 주님께 왕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